예, 블레셋으로 피한 그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했기 때문에 또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찾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면한 그 어려움을 피한 것이죠. 당면한 어려움이 이제 없어지자 다윗은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당면한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멈추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방법대로 자기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기스 왕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구슬 사람, 그리스 사람,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모두 진멸하죠.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그런 모든 소와 양과 낙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야죠. 그렇게 계속해서 산 삶이 1년 4개월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면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도 그 전쟁에 들어가서 같이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장군들과 방백들이 다윗이 같이 참전한 것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같이 참전하는 것은 결국은 사울과 다윗이 서로 지금 원수지간인데 블레셋 군대를 사울 편에서 이제 다윗이 공격해서 무찌르게 되면 좋게 여기서 서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자기가 지금 임시 거주하고 있는 1년 4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돌아가서 봤더니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다 불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막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가를 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닮아가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쓰고 약한 자들은 공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 우연에게 맡겨서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막지 아니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제가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은혜는 그 자기가 범한 범죄보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가볍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윗은 그 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였죠. 그런데 오늘 당한 일은 어떤 일이죠? 시글락이 다 불살랐는데 사람의 목숨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포로로 데려간 거죠. 마치 우리가 한번 이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로 인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정면 충돌하더라고요. 정면 충돌. 그러면 그 차를 어떻게 하죠? 폐차를 시켜요. 예. 그런데 동생의 몸은 하나도 안 다치는 거. 그런 것 같은 경험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그 족속들을 다 멸절했기 때문에, 다 죽였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한 범죄를 그대로 갚는다면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가고 모든 것을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다 잡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 행위에 따른 그런 대가라기보다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성이 불사같지만 그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시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범한 그 죄보다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용서해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범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더 많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신앙의 회복은 제일 먼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6절에서부터 8절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백성들이 다 가족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자기의 어린 자식까지 다 잡혀갔으니까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화가 난 것을 풀려고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자, 돌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다윗은 굉장히 다급하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요청을 하죠.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응답받겠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되죠.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다 불사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킨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회복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먼저는 그 길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고 또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순종해서 이제 그들을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되는 거죠. 600명을 데리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됐는데 그들이 실제로는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사흘길을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시글락에 불탔잖아요. 그래서 시글락의 그 참담함을 가지고 또 열심히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친 거죠. 지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쳤어요. 그래서 200명을 남겨두고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이 이제 몸을 가볍게 하고 이제 추격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400명만 이제 그들을 쫓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쫓아가는 도중에 정말 급한 중에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는 애굽 소년이죠. 기진맥진했죠. 쓰러져 있죠. 왜 쓰러져 있냐면 그의 주인인 이 아말렉 사람인데 그 병이 걸렸다고 너 오지마 하고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 걸린 상태니까 기진맥진하고 또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막 쫓아가다가 그 소년을 만났는데 친절을 베푼 것이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리고 무화과 덩이도 주고 그래서 그 소년을 회복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 기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윗이 잔인하면서 돌이키는 거죠. 자기 일에 급해서 목적으로 힘으로 하던 일들을 멈추죠. 그렇게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도중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돌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돌봤더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선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선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누구냐? 하니까 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저희 주인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곳을 공격하고 시글락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이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부탁을 하죠. 그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를 그 군대로 이끌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소년이 맹세를 시키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를 내 주인에게 다시 돌리지 않을 수 있느냐?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당신의 군대를 아말렉 군대에 그쪽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은혜대로 이제 그들을 추격을 하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을 만났더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흥청망청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따라오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새벽까지 기다리죠. 그들이 다 술에 취해서 다 잠자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400명만 도망가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400명으로 공격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도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 찾아서 이제 그 부솔 시내에 있던 그렇게 머물러 있던 200명 그 사람들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어떤 위기입니까?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 400명이 다 수고했으니까 우리 400명이 나눠 가집시다. 여기 남아있던 200명은 그냥 아내하고 자식만 주고 그냥 떠나보냅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악한 자다, 불량배다, 선량하지 않고 불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신앙이 회복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편에 합당한 태도를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23절,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다윗의 공동체에 새로운 법이 생긴 거죠. 공격한 사람들이나 머물러 있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규칙을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그 전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 찾아온 것, 그거 우리가 도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신앙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나 또 재산이나 자녀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다윗과 같은 거죠. 세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선 다윗과 같은 것이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신앙인임을 증명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고 자기가 잘못한 그 대가보다는 훨씬 하나님께서 선히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전쟁에 갔던 400명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지 않았던 200명이나 동일한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해요. 선교단체들은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한번 선교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선교사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대회 장소에 오는데 교통비가 같을까요? 다 달라요. 어떨 땐 100만 원도 차이 나요. 근데 그 지역에서 만약에 춘천에서 한다면 춘천에 있는 사람은 교통비가 들까요? 안 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까요? 하냐면 멀리 사우디에서 온 사람, 예.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또 한국에서 참여하는 사람, 또 심지어 오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비행기 값 또는 뭐 교통비를 다 더해요. 총액을 나눠요. 그래서 오지 않은 사람, 또 가까이 온 사람, 모든 사람을 n으로 나눠요. 숫자로.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평균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안 온 사람이나 돈을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그 평균치를 이제 내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 평균치가 50만 원이다.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도 들지 않았다. 내가 춘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만 원을 내요. 네. 좀 아름답지 않나요? 네. 네. 선교단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다윗의 공동체는 그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된 다음에, 기도로 회복이 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응답받은 다음에 그것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할 때 그 가운데는 악한 사람들이 생기죠.
그 가운데 불량한 사람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들이 생기죠. 그런 일들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신앙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돌아와서 그런 삶과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또 그 사실을 숨기고 속이고 그리고 또 그들은 또 자기가 한 대가대로 자기 성은 불살름을 당하고 그런 삶과 오늘 신앙이 돌아와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 그 공동체가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선한 것들이 이기는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공동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이 회복된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평강이 있죠. 그런데 신앙이 없는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는 뭐가 있죠? 싸움이 있죠. 미움이 있죠. 전쟁이 있죠. 약탈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속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속한 그 공동체가 선의 악을 이기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의 악을 이기는 일들을 그래도 행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이 더 이렇게 그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될까요? 우리가 폭격해서 거기를 무너뜨렸다. 무엇이 그 부끄러움이 됩니까? 우리가 공격당해서 우리가 패했다. 이게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힘이 지배하게 되고 권력이 지배해서 더 많이 죽인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애들과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희생이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갈 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난민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또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그러한 것이죠. 다윗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로 쉽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나누려고 하는 거잖아요. 400명이 그것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선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분배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약한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속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힘을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데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악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죠. 악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악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한테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력의 마귀를 무찌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이기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심지어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죠.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피하고 피하는 거죠. 어떨 땐 도망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손으로 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그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은 그 악한 자를 제압하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을 선으로 감당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있게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압당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거칠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을 제압하는 일들을 감당하죠. 다윗처럼.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의 고난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부활이죠. 그 끝은 영생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악한 사람을 제압했기 때문에 제압했다가 또 다시 제압당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를 반복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감당하는 거죠. 손으로 악을 감당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죠.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그들을 축복하고 누가 우리를 핍박해도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죽음으로 감당하는데 그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해봤자 우리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뭐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를 저주하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선, 의, 거룩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한이 있어도 너희가 우리를 괴롭혀도 너희를 용서하는 것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인데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가 잘 못 감당해서 그렇지 정말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감당한 거지. 그리고 하늘에서 칭찬을 받으며 또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길로 가서 다 승리해서 교회 안에는 그런 재직들이 특히 그런 게 대해서 어떤 누가 와도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면 다윗의 공동체에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우리 400명만 우리 나눠 가집시다.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목사님 빨리 내보내세요. 그 사람들은 처와 자와 아내와 자식만 데리고 그냥 우리를 떠나가게 하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또 신천지가 아닐까요? 부터 시작해서 예전의 교회는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 막 와도 돼요. 왜죠? 교회가 귀신을 내쫓아줄 것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 와도 돼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와도 돼요. 발에서 냄새나는 사람 다 수없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예배당에 다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다 장판에서 했잖아요. 그 뒤에 앉으면 참 냄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다 감당했잖아요. 그죠? 교회가 사실은 그런 것이죠. 기도하는 곳, 신앙이 회복된 곳, 그곳에는 그 평강과 사랑과 강건함이 넘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구약과 달리 어떤 사람이라도 제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신앙을 회복해서 그 회복한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지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조금 더 회복한 후에는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문화를,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문화, 더 거룩한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들을,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하는